그의 아내 삽비라와 더불어 소유를 팔아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여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네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이 일을 듣는 사람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3시간쯤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보라, 내 남편을 장사하고 오는 사람들의 발이 문 앞에 이르렀으니 또 너를 메어 내가리라 하니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에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아멘. 예, 우리가 사도행전 1장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의 약속하신 성령이 너희에게 임할 때까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마라. 요한은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주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내 증인이 되라. 그러니까 성령이 오실 테니까 그 성령이 능력으로 너에게 입힐 때까지 다른 걸 하려고 하지 말고 기다리라. 그 성령이 너에게 임하면 권능이 너에게 임할 것이고 그리고 너희가 나가서 증인이 될 거라.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 성천을 두고 예수님은 자기가 가면 보혜사 성령을 보내줄 것을 약속하시고 그 성령이 오시면 예수님이 말과 삶과 행위로 보여주신 모든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말했던 말씀을 기억나게 하시고 그 말씀이 무슨 의미가 있는지 깨닫게 할 것이다. 그는 진리의 성령, 그는 진리의 영이라 그가 너희들을 진리 가운데로, 그러니까 진리를 알게 하셔서 너희가 진리대로 살아갈 수 있도록 그가 너희를 진리 가운데 있을 것이다. 그래서 내가 가는 것이 내게 유익하다. 내가 가면 성령, 보혜사 성령을 보내주겠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제자들과 같이 있는 것보다 떠나는 것이 더 유익한데 왜 그러냐면 자기가 떠나면 누가 올 것이다. 성령으로. 그러니까 성령의 오심이 예수님이 이 지상에서 계속적으로 제자들과 함께 있는 것보다 성령이 오시는 것이 더욱더 유익한 일이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게 예수님이 이 땅의 사명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이 인류가 지은 모든 죄의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예수님의 감당해야 될 몫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인류의 모든 사람들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길을 예비하는, 그게 예수님의 길이다 그래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가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길을 만드시고 올라가시고, 이제 그 다음에 성령님이 오셔야 할 일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이루신 구원의 길, 영원한 생명, 이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믿게 하시고, 이제 주님께서 십자가 이루신 구원과 그 승리를 마도록 온 인류가 누리도록, 이 몫은 누구 몫이냐?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너희가 이 일의 정인이다, 이 말은 예수님이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고, 그가 메시아로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을 통해서 모든 죄 문제를 해결하시고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마다 죄 용서받고 영생을 얻는 이 구원의 길을, 그런데 제자들에게 이게 너희가 이 일의 정인이라 그러는데, 그런데 이들이 정인인데 이 정인들이 증거하려고 하지 말고 뭘 기다리라? 성령을 기다리라. 성령이 너희에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정인될 거라. 그러니까 결국 보면 여러분, 제자들이 정인이 아니고 누가 정인이다? 성령님이. 그러면 제자들은요, 성령님의 도구예요. 도구. 우리는 열매를 맺는 게 아니고 포도걸이다 했잖아요. 가지는.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 성령님과 연합해 있으면 그 성령님이 우리를 통해서 마게 하셔요. 예수님을 증거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이 증거를 들을 때에 성령님이 그들에게 마음눈을 열어 제자들의 입으로 선포되는 이 메시지를 깨닫고 믿을 수 있도록. 이게 전부 다 누구 일이라고요? 성령님의 일. 그래서 오순절 사도행전 2장에 오순절 마가다락방에 성령이 오셨고, 그렇죠. 그리고 이걸 오해하는 사람들에게 베드로 사도가 이 성령이 임하실 때에 나타나는 현상을 보고 술 취했다 했는데, 아니다, 이것은 선지자 요엘에게 예언했던 예언의 성취다. 그러면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그러면서 베드로의 설교했을 때 성령께서 베드로의 설교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을 찔렀죠. 그들이 자기들이 진짜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으심과 하나님이 부활하셔서 그를 주되게 하신 것들을 깨달으니까, 형제여, 그럼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리고 회개하고 세례를 받아라. 그러면 성령이 너희가 성령을 선물로 받을 거리라. 그래서 그날에 베드로의 이 말을 듣고 여러분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몇 명? 5,000명. 3장에 여러분 성전 민문에 앉아있는 안전뱅이를 일으킨 이 사건으로 인하여 또다시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사람이 3,000명. 그리고 사도들을 통해서 놀라운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 교회 가운데 성령께서 주도권을 잡고 있으니까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이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서 가르침대로 사는 거예요. 떡을 떼고 여러분 사랑하고 가난한 사람 도와주고 놀라운.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람들에게 칭송을 받게 하고 믿는 사람을 날마다 다하게 하셨다. 이게 4장까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1장부터 여러분 4장까지는 성령의 임하심으로 인하여 교회 안에 놀라운 아주 좋은 일들, 놀라운 일들이 일어났다. 그런데 5장, 6장에는요 이런 성령이 충만한 교회 가운데서도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부정적인 일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성령의 놀라운 역사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는 가운데서도 여러분 이게 보면 이 두 부부가 하나님의 징계로 생명을 잃는 일이 일어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령이 교회 가운데 충만히 임하셨어도 우리가 껴있고 분별력이 열리지 않으면 다 살아나는 가운데 나는 죽을 수 있다. 그리고 우리 각자가 하나님 앞에 깨어 있어야 될 이유가 여러분 하나님 앞에 배우고자 하는 자세로 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 태도로 써야 되는 이유는 다 살아나가는데 나는 죽을 수 있다. 우리가 앞에 4장 32절에 보면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자기의 재물을 조금이라도 자기의 것을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줍니다. 그러니까 초대교회 안에 가난한 사람도 들어오고 이래 되시니까 여러분 좀 재산이 있는 사람들은 그걸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을 돕도록 사도들의 발 앞에 갖다 놓으니까 사도들이 그것을 진짜 팔아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니까 가난한 사람이나 부한 사람이나 차이가 없어지더라. 이래 화평, 사랑의 공동체로 세워진 거죠. 그 가운데 36절에 보면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그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 이 바나바가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그 바나바예요. 이렇게 하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이렇게 재산을 팔아서 그 사도들 발 앞에 갖다 놓고 많은 사람들이 그것으로 인하여 가난한 사람들 도움이 필요한 도움을 받으니까 당연히 이렇게 여러분 자기 재산을 갖다 파는 사람들에게 뭐 하겠어요? 감사를 하게 되어지고 그래서 그들이 여러분 그 선함을 인정하게 되어지고 그래 되어지니까 이걸 보고 성령으로가 아닌 인간적인 어떤 여러분 뭐랄까요? 인간적인 열심 이걸 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 자기의 어떤 목적과 유익을 위해서 이걸 흉내내는 사람들이 있더라. 그래서 아나니아 삽비라라고 하는 이 부부가 자기들도 여러분 그 교회에 가난한 사람 돕고자 재산을 팔았는데 팔아서 돈을 손에 딱 쥐고 보니까 다 내기가 아까운 거예요. 그래서 일부를 우리가 사도도 아니고 그런데 이거 다 낼 필요가 있겠냐. 그래서 부부가 이게 보면요 2절에 보면 그 값을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이 여러분 이게 어느 날 갑자기 된 게 아니고 이들은 오늘까지 어떻게 살아온 거예요? 이렇게 살아왔어요. 오늘까지. 여러분 우리 믿음이라는 게 오늘 아침에 안 됩니다. 선한 삶도 오늘 하루아침에 되지도 않고요 믿음의 삶도 오늘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닙니다. 이 부부가 오늘까지 정직하게 살아왔으면 여러분 아내나 남편이나 누구 한 사람이 우리 이거 다 낼 필요가 있겠냐 이러면 한쪽에서 말하겠어요. 무슨 말 하느냐. 우리가 지금까지 그래 안 살아왔는데 무슨 이제 와서 뜬금없는 소리냐 이래 나가겠죠. 그런데 평소에 이 부부가 이래 살아와놓으니까 이게 아무런 거리낌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일상이 중요해요. 내 삶을 어떻게 만들어 놓느냐. 그러니까 부부가 이래 살아와니까 이 문제 앞에서 여러분 이걸 속이고 감추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만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베드로가 이르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여러분 이렇게 지적할 때에 이들이 여러분 그 자리 앞에서 사도들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됐다고 회개하면 또 달라질 수 있잖아요. 근데 보세요. 그들은 두 사람이 여러분 언론을 해서 땅값 얼마를 감췄는데 지금 베드로 사도는 성령의 조명에 의해서 이게 누구의 짓이라고요? 사단의 짓이라고.
사단이 네 마음에 가득하여. 여러분 요한복음 8장 44절에 사단을 어떻게 표현해요? 거짓말쟁이, 거짓의 아비, 그 다음 살인자. 여러분 정확하게 오늘 아나니아 삽비라가 이 거짓말쟁이에 속아서 사단은 사람을 죽이는데, 여러분 사단은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런데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데 사단이 쓰는 방법이 뭐냐면 거짓말입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절대로 사단과 분리되지 않아요. 큰 거짓말이든 적은 거짓말이든.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나름대로 신앙생활을 잘한다고 했잖아요. 그도 어렵다고. 그런데 예수님을 잡아 죽이는데 그들이 정직하게 해요? 예수님은, 여러분 산에 들인 공회는요 낮에만 열리게 되어 있습니다. 밤에 열리는 불법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예수님을 잡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불법을 행합니다. 이게 뭘 보여주느냐? 이게 그들이 종교적으로 할지 몰라도 그들이 실제적으로 예수님이 말한 그들,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사놨으니, 정확하게 그렇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 절대로 사단과 분리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진리의 영이에요. 하나님은 우리가 거짓말하도록 하지 않아요. 크고 작은, 그래서 거짓말을 마도록, 거짓말하는 게 일상화되도록. 그렇게 일상화되면요 생각 없이 거짓말을 해요. 생각 없이. 조는 분들 일어나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일상에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정직해야 되고요, 이게 올바른 자세가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안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 불순하다 어느 날 아침에 순종이 딱 되는, 그렇지 않아요. 그래 안 됩니다. 순종하는 훈련이 계속 되어져야 순종이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도 순종이 잘 안 된 줄 알아요? 우리가 일상에 순종 안 하는 삶을 일상화시켜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말씀을 무시하고 말씀대로 안 사는 걸 여러분이 일상화 만들어놨기 때문에 그래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는 게 일상화. 머릿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는 게, 이게 사고체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는 삶의 방식이 이미 여러분 일상화되어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대수롭게 여기는 사고체계가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그리고 이 사고체계의 그 삶의 방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데, 이게 대수롭지 않게 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을 그냥. 여러분 아나니아가 평소에 거짓말 잘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거짓말도 쉽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왜 그런지 모르는 거죠. 그런데 이 배후에는 누가 있다? 사단이 저와 여러분을, 우리를 죽이고 멸망시키려고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하는 삶의 방식을 만들고, 진리를 여러분 거부하고 거짓을 좋아하고 거짓말을 하고 이렇게 만들어가는데, 우리가 깨있지 않으니까 여기에 그대로 넣어서 그대로 만들어져 가는 거예요. 삶이 그렇게 만들어져 있는데 어느 날 진리 같다고 순종이 되느냐? 안 되죠.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불순종한다고 매번 죽는 게 아닙니다. 그런데 결정적인 날이 오거든요. 결정적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9번까지 하나님 불신해도 하나님 넘어갔습니다. 그게. 그런데 10번째는 아니란 말이에요. 10번째는. 그런데 어제까지 되었던 일이 오늘이 용납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아나니아가 지금까지, 이 부부가 지금까지 거짓말하고 살아왔는데 아무 문제가 안 됐어요. 그런데 오늘입니다. 그들은 지금까지 거짓말해도 별 문제가 없었으니까 오늘 해도, 그런데 그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일상에서, 그래서 일상이, 여러분, 일상이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정직하게 서고 진실을 말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중하게 여기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사는 요 삶을 만들어 놓아야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가 말씀의 순종을 통해서 생명을 얻게 되어 있다. 그런데 그게 안 돼 있으면 그 결정적인 날에, 여러분, 사단은 그 결정적인 그날에 우리가 망하도록 만들어가는 거예요. 거기서 우리가, 여러분, 진리에 서지 못하고 믿음으로 서지 못하도록. 그러니까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성령을 속이고, 여러분, 아나니아가 자기가 여러분 땅값 얼마를 감추는 것이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이나 했겠어요? 성령을 속이는 일이라고 생각이나 했겠느냐? 생각을 못하죠. 자기가 사단에게 속아서 그렇게 하는 줄 꿈에도 생각했을까요? 못하죠. 그렇게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게 모르니까 그렇게 속아서 당하는 거예요. 사절, 땅이 그대로 있을 때에 내 땅이 아니며 판 후에도 내 마음대로 할 수 없더냐? 어찌하여 이 일을 내 마음에 두었느냐? 사람에게 거짓말한 것이 아니요 누구에게? 하나님께. 맞죠? 지금 하나님의 교회에 여러분 땅을 팔아서 바치기로 했는데 그걸 속였으니까 하나님 앞에 거짓말한 게 맞죠. 그런데 아나니아 삽비라는, 여러분, 이걸 성령을 속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속이는 것이고 생각을 했다 못했다? 알았다면 그래 안 하겠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그러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중심이 되면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가리고 뭘 가린다고요? 시각을 가려요. 이게 하나님의 징계예요. 그러면 내가 망하는 길을 가면서 망하는 줄 몰라요. 나는 잘한다고. 여러분, 아나니아가 이 감출 때는, 야, 요거 얼마나 되면 우리가 앞으로 요긴하게 쓸겠다. 그건 자기 지혜죠. 자기 생각에는 요거 좀 놔두면 요거 나중에 내가 필요할 때 얼마나 요긴하게 쓰겠느냐. 요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하나님 볼 때 그게 어리석은 거라. 어떻게 됐어요? 생명을 잃어버린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천을 얻고도 네 생명을 잃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고 분별력이 가려지고 지각이 가려지면 우리 인생은 어쩔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주님께 딱 붙어서 하나님의 지혜를 공급받아서 그 지혜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우리를 죽이려고 멸망시켜 놓은 이 거짓말쟁이를, 여러분, 사단의 거짓말을, 제가 새아를 속이려고 작정하면 새아가 제 속임을 막을 수가 없어요. 제 아이는 막을 수가 없죠. 왜? 수준 차이가 너무 나기 때문에 어른들의 거짓말, 애가 막았을 수가 없죠. 여러분, 사단이 거짓말하고 올 때 내가, 여러분, 모든 면에서 사단과 비교도 되지 않는 우리가 무슨 재주로 사단의 거짓말을 분별하고 그걸 어떻게 막았어요? 안 됩니다. 여러분, 죄가 지은 적이 없는 아담과 하와도 사단의 거짓말에 속아서 선악과를 따먹을 판인데, 타락한 우리는요, 이거는 식은 죽음국이다. 사단이 오래.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나면 죽음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죽음이에요. 누구 손에? 사단의 손에. 그 사단의, 여러분, 지혜를 우리가 어떻게 당해요? 그 방식을.
그리고 보세요. 전 인류가 지금 이 인류가 돌아가는 거 보세요. 망하는 길을 가면서 망하는 줄도 모르고. 이게 누구 작품이에요? 이 세상의 임금, 사단의 작품이라면. 그래서 너희가 이 세상 풍속을 쫓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르, 너희가 그때에 하나님을 알지 못해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는 영이라. 그러니까 불순종이 어디서 온다고요? 불순종의 영의 영향이라, 영의 역사라는 것, 사단이. 분별력이 가려지고 지각이 가려지면 우리는 절대로 여러분 생명의 길을 보지 못합니다. 이 생명의 길은 뭐여야만 분별력이 주어지고 하나님이 지각을 열어주어야만 생명의 길을 볼 수 있습니다. 이 가려지면 그러면 우리 눈에는 뭐밖에 안 보이느냐 하면 사망과 저주의 길. 그런데 문제는 뭐냐? 분별력이 가려지면 이 멸망의 길이 무슨 길로 보인다? 생명의 길로 보여요. 이게 생명의 길로 보여요. 이게. 그리고 거기서 되겠어요. 그런데 이 길을 가면서 뭐라냐? 자기는 지혜롭다고 생각해요. 이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요 돈을 숨겨놓으면, 야, 내 돈 요거 애껴놨다가 난 줬으면 얼마나 요긴하게. 시간도 여러분, 내 자신을 위해 쓰는 거. 내 자신을 위해 시간이 얼마나 소중하고, 내 목적, 내 필요, 내 문제 해결 요거 해결하는 게 얼마나 요게 지혜로우냐. 그게 자기 꾀에 빠지는 거. 여러분, 시험 든 사람을, 여러분, 믿음이 정상적인 사람이 시험에 든 사람들, 여러분, 그들의 말하는 판단이나 그들이 결정하는 거 보면요, 엄청나게 어리석게 하는 게 보여요. 내 믿음이 정상적인 상태에 있을 때에 시험에 든 사람들이 그들이 생각하고 결정하는 거 보면 저게 얼마나 어리석게 보여요. 그런데 내가 시험에 딱 뜨면 똑같은 거 하면서요, 내가 잘한다고 생각해요. 어리석게 살면서 자기는 지혜롭다 생각해요. 분별이 가려지고 지각이 가려지고. 베드로의 말이 네가 사람에게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로다. 말이 끝나니까 아나니아가 이 말을 듣고 엎드러져 혼이 떠나니 그 자리에서 여러분 즉각적으로 죽으며, 베드로 말이 떨어지자마자 네가 사람을 속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속이는 것도,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거둬버려요. 여러분, 남아있는 돈, 아끼는 돈이 무슨 소용이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어리석게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가복음에 그 어리석은 부자 이야기 했잖아요. 자기를 위해 부여하면서 하나님께 대해서 가난한 자가 이와 같으리라. 세 시간 좀 지나 그의 아내가 그 일어난 일을 알지 못하고 들어오니 베드로가 이르되 그 땅 판 값이 이것뿐이냐 내게 말하라 하니 이르되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여러분, 돈을 감추는 걸 삽비라고 알아요, 몰라요? 알죠? 그 2절에 그 값을 얼마나 감추매 그 아내도 알더라. 그래, 이들은 무엇이 일상화되어 있어요? 거짓말하는 게. 거짓말하는 게 일상화되어 있어요. 쉽게, 너무 쉽게. 그러다 보니까 누구 앞에서도, 하나님 앞에서도 거짓말하는 게 이게. 그래서 여러분, 일상이 중요한 거예요. 일상을, 그래서 생활의 거룩. 일상에서의 거룩이 돼야 돼요. 제가 예배 시간에 조는 거 자꾸 이야기하잖아요. 여러분, 제 눈에는, 제게는 예배 시간에 조는 것이 하나님을 어마어마하게
경멸이 여기는 죄로 저는 보거든요. 여러분, 시장 만나는데 시장하고 같이 아파서 이야기하는데 시장 앞에서 내가 끄북끄북 존다. 그럼 시장님이 어떻게 할까요? 그 앞에서 졸 사람이 있어요? 시장님이 아니라 여러분 면장님 만나도 그렇고, 예, 그거는 말이 안 되는 말이거든요, 그게. 그런데 왜 끄벅끄벅 졸면서 못 느끼냐면, 일상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일상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기 때문에 그래 되죠. 일상에서 하나님을 무시하기 때문에. 일상에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삶을 안 산 결과가 열매가 이런 거예요. 일상에서 하나님 존중 안 여기는 거예요. 일상에서. 예, 이것뿐이라 하더라.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가 어찌 함께 꾀하여 주의 영을 시험하려 하느냐. 그래서 여러분, 부부지간에도 진리대로 가지 않는 데 대해서 이걸 알았다면 거부해야 됩니다. 제가 우리 농소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일반 여러분 주위에 있는 교회도 그렇고 많이 보는 건 뭐냐면, 여러분 부부 간에 그 한 가족이 결정을 잘못 내릴 때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남편이 결정을 잘못 내리면 아내에서는 이 결정을 막아서서 이게 잘못됐다고 하고 바르게 잡아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극히 드물고 같이 한 통속이 돼요. 잘못됐는데. 왜? 한 가족이라는 것 때문에. 그걸 같이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해야 될 일은 잘못 결정을 잘못 알고 잘못 행동하는 사람들에게 바른 것을 가르쳐서 바르게 돌이키도록 하는 게 우리 몫입니다. 저는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 나만의 종의 역할이라고 합니다. 나만의. 사람들이 모르고 잘못 결정할 때에 잘못된 걸 가르쳐서 바르게 결정해서 살도록. 아멘. 우리는 세상을 살리는 게 목적입니다. 아멘. 살리는 게. 그러니까 제 몫은 뭐냐면 하나님의 진리를 바르게 가르치고 잘못 결정하고 잘 모르는 사람에게 바른 것을 가르치고 잘못 결정하는 사람에게 바르게 결정하도록 해서 마도록 살도록 살리는 게 제 사명이란 말이에요. 교회도 마찬가지고. 그런데 이 두 부부가 얻은 일에 망하는데 하나가 되어져. 그게 둘 다 망해버리는 거죠. 둘 중에 한 사람만 깨어 있었다면 이런 일은 안 일어나겠죠. 이러면 안 된다. 여보, 이러면 안 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기로 한 것을 이러면 어떻게 되겠냐. 여러분, 한 사람만 똑바로. 그래서 소경이 소경을 인다면 구덩이 빠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그 가족 가운데 한 사람만 보는 사람이 있으면 그 가족은 구덩이에 안 빠져요. 가족들이 구덩이에 왜 빠지느냐? 다 소경이. 한 사람만 깨어있으면 구덩이에 안 빠져요. 왜? 그러면 구덩이인 줄 아니까. 여러분, 그래서 아나니아의 시체를 장례식하고 사람들이 돌아오는 그 시점과 삽비라가 죽는 시점이 똑같이. 그래서 오자마자 또 이 사람들이 여러분 삽비라의 시체를 또, 자 10절 곧
그가 베드로의 발 앞에 엎드러져 혼이 떠나는지라. 젊은 사람들이 들어와 죽은 것을 보고 메어다가 그의 남편 곁에 장사하니 온 교회와 그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니라. 온 교회와 이 일을 듣는 사람들이 다 크게 두려워하더라. 왜 온 교회가, 듣는 모든 사람들이 왜 다 크게 두려워해요? 여러분, 이 사람들은 이런 일을 크게 안 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부부의 생명을 거두는 걸 보고 자기들 생각한 것보다 하나님이 훨씬 강력하게 징계하는 걸 보고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성령 충만한 이 사람들도 하나님에 대해서 속이고 거짓말한 것이 크게 안 여긴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의 생각하는 것보다 생명을 거두는 이 징계를 보고, 와, 자기들의 생각을 훨씬 뛰어넘는. 여러분, 이런 일들이 초대교회 성도들로 하여금 뭘 돌아보게 만들었어요? 자기들의 삶을. 하나님께서 지금 이제 성령이 임하셔서 막 시작되는 이 마당에 교회가 어떻게 돼야 될 것과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써야 될 것을 지금 하나님께서, 그래서 지금 저는 이거 볼 때요, 초대교회 시작되면서 거짓의 문제를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다루고 있다. 거짓의 문제를. 이게 다뤄져야 되거든, 거짓의 문제가. 그래서 하나님은 이 아나니아 삽비라라는 이 부부의 거짓을 통해서 거짓에 대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고 여러분 하나님의 의도를 분명히 전달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거짓말로 다 이래 죽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다 죽어야 되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마음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은 이 정도의 결과를 오기 때문에 너희가 절대로 거짓말하지 마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거짓말하고 이랬다고 해서 이런 결과가 안 왔다고 해서 나는 괜찮으냐? 아니에요. 영적으로는 똑같이 결과가 옵니다. 똑같은 결과. 지금은요, 여러분 주일 범에도 안 죽습니다, 육신으로. 그런데 구약에는 안식일 범 죽었거든요. 그러면 지금은 안 죽으니까 신약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천만의 말씀, 주일을 어겨보세요. 똑같은 결과가 옵니다. 하나님께서 이런 사건 하나하나를 통해서 뭘 보이느냐 하면 하나님의 의도를 보이는 거예요. 예, 나는 안식일을, 나는 주일을 이렇게 나는 바라보고 이렇게 기대하고 이렇게 중하고 얘기하고 있다. 이런 것들. 그리고 오늘 5장 1절부터 11절까지는 성령의 충만한 교회 안에서 이거는 부정적인 일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구상에는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교회 안에도 이래서 성령이 충만한 가운데서도 이런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되지 않도록 은혜를 구하고 써야 됩니다. 아멘. 왜 이런 사람이 있을까? 나중에는 여러분 6장에 가면 이제 구제 문제 때문에 또 문제가 벌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지상에 있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가 없습니다. 성령이 충만할 때조차도 잘못된 생각, 잘못되게 생각하는 성도들이 있고 잘못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 있고, 그게 우리가 깨어서 우리가 내가 어떤 생각과 어떤 결정을 내 자신을 점검해야 되죠. 예. 자, 그 다음 12절부터 16절까지 보면 사도들의 손을 통하여 민간의 표적과 기사가 많이 일어나매 믿는 사람이 다 마음을 같이하여 솔로몬 행각에 모이고 그 나머지는 감히 그들과 상종하는 사람이 없으나 백성이 칭송하더라. 여러분, 사도들을 통해서 많은 표적과 기사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15절 보면 심지어 병든 사람을 메고 거리에 나가 침대와 요 위에 누이고 베드로가 지날 때 혹 그의 그림자라도 누구에게 덮일까 바라고 예루살렘 부근의 수많은 사람들도 모여 병든 사람과 더러운 귀신에게 괴로움받는 사람을 데려와서 다 나음을 얻으니라. 예수님 때처럼 성령님이 교회에 있으면서 많은 놀라운, 그렇죠, 표적과 기사들이 계속적으로, 이게 성령님이 지금 주도권을 잡고 교회 안에서 성령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을 계속하니까 백성들이 이 성령님의 실제와 또 성령님이 하는 일을 보고 성령님에 대한 분명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거기에 그 성령님의 실제 역사에 온 마음으로 동참하니까 초대교회가 된 거죠. 그렇게 초대교회의 핵심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성령님의 역사. 그렇게 지금 우리가 주일 오전에는 제목을 성령과 초대교회라는 제목을 가지고 계속 지금 살펴보고 있거든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 농속에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그리고 알렌 크라이더 그분의 책에서도 여러분 쭉 이야기하다 항상 중심에 무엇이 있느냐면 성령님이. 그러니까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된 것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역사하셨고, 그리고 초대교회 성도들은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 앞에서 참된 믿음과 올바른 순종의 삶을 살아감으로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통해서 그 역사를 이룬 거죠. 핵심은 성령님이십니다. 아멘. 언제나.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누가 올 때까지 보혜사 성령이 올 때까지 기다려라. 왜? 초대교회를 초대교회 되게 할 분은 성령님이시다. 그러니까 여러분 농속교회 하나님께서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라 이럴 때에 우리가 초대교회를 만들어내는 게 아니고 성령님이 오셔서 그분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서 역사하셔야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처럼 회복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냐면 우리가 성령님이 오셔야 되고, 그리고 예수님께서 성령이 오시기까지 마음에 기다려라. 그래서 우리가 성령님이 우리 농속교회에 오시도록 그분을 초청하고 어떻게 하면 성령님이 우리 교회에 오실 수 있는지 그 부분을 살펴보면서 집중적으로 성령님이 우리 교회 안에 오시도록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올바르게 하고 삶에서 하나님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 속한 자로 삶을 거룩하게 하는, 그리고 집중적으로 하나님께서 이 세 가지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올바르게 하고, 그 다음에 삶 속에서 아까 말했던 거짓 이런 부분들 우리가 거룩한 생활의 거룩, 그리고 성령님이 오시도록 이 두 가지가 되지 않고 성령님이 오시도록 기도해도 의미가 없습니다. 이 두 가지가 돼야 돼. 마음의 자세와 태도가 올바로 되어지고, 그 다음에 우리의 생활에 거룩한 생활이 되어지고, 그러니까 이게 하나하나가 여러분 우리가 생각해서 하는 게 아니죠. 기도하니까 하나님께서 비춰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그러니까 결국은 모든 것이 뭐라고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도권을 잡으시고 인도해 가시는 거. 요걸 지금 성령님의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게 성령님의 인도라는 것이 우리에게 보이느냐 안 보이느냐 이 차이죠. 이게 하나님의 일로 안 보면 이게 여러분 목사가 그냥 자기 생각대로 이렇게 사람의 일로 받아버리면 우리가 못 따라가죠. 그런데 여기 뭐로 보여요? 성령님께서 지금 우리를 이렇게 인도하고 있구나. 이게 보여져야만 우리가 따라갈 수 있죠. 이게 보여져요. 그러니까 우리 농소교회 안에서 여러분 지금 이게 성령의 능력으로 초대교회로 돌아가자 그러고, 그걸 위해서는 우리가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올바르게 하고 생활에 거룩해야 되고 집중적으로 주님을 찾아야 된다고 하는, 이게 지금 성령께서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 교회를 지금 이렇게 인도하고 가고 있구나. 요게 성령의 일은 보이느냐 이 말. 이게 안 보이면 사람의 일이 되는 거죠. 그래 뭐 되게 되느냐? 뭐 되면 좋고 안 되면 그만이고. 마음의 자세부터 확실하게 안 되겠죠. 이래서 오늘은 여러분 초대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선한 것은 선한 대로, 악한 것은 악한 대로 드러내어서 하나님께서 그 결과들을 하나하나 초대교회를 거룩한 교회로,
그렇죠? 하나님의 의도한 교회로 하나님께서 하나하나 만들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교회 안에 있는 거짓의 문제를 덜추어내서 하나님이 처리하시고, 이래서 이걸 보고 백성들이 거짓의 문제를 어떻게 다뤄야 될지 보게 하시고, 그러니까 교회 안에 성령님의 실제적인 임재와 역사가 실제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초대교회처럼, 초대교회가 된 것은 성령님의 실제적인 역사이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 농소교회 안에도 우리 개인의 삶의 교회 안에 성령님이 실제로 오셔서 역사하지 않고는 초대교회로 회복이 불가능한 거죠. 그럼 우리는 이렇게 그냥 살다 끝이 나는 거예요. 자, 알렌 클라이드의 이 책 항상 가지고 오십시오. 제가 볼 때도 있고 안 볼 때도 있는데 항상 오실 때 가져오시고. 35페이지입니다. 예배 잠긴 동상 가꾸기. 자, 그러나 필자, 이 알렌 클라이드를 말합니다. 알렌 클라이드는 아직도 예배와 복음 전도 사이에 관계가 있다고 생각한다. 앞에서 여러분, 사람들이, 많은 학자들이 초대교회 예배가 전도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할 때 알렌 클라이드는 아니다, 초대교회 예배와 전도는 아무 상관이 없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교회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예배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알렌 클라이드 그렇게 합니다. 그러면 앞에서는 예배와 전도 사이에 아무 상관이 없다 그러고, 뒤에 와서는 교회가 성장하는데 예배가 큰 역할을 했다 할 때 이 모순이 아니냐는데 그게 아니다. 그러면서 왜 초대교회가 직접적으로 전도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았는데 교회 성장에 어떻게 예배가 교회 성장에 영향을 주었느냐, 그 부분을 이제 하나하나 풀어나가거든요. 자, 알렌 클라이드는 이교도들의 출입을 거절했던 예배가 교회의 확산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했다고 믿는다. 불신자들은 참여할 수 없었던 예배가 교회가 확장되는데, 여러분, 교회가 자라가는데 어떻게 영향력을 줄 수 있었는가? 그것은 예배가 매력적이었기 때문에 아니다. 예배 자체가 사람들이 매력적이기 때문에 아니라는 거예요. 그 의례와 의식이 의도적이든 직감적이든 예배자의 삶과 공동체에 큰 변화를 가져왔기 때문이다. 여러분, 예배가 어때야 초대교회 확장에 영향을 줬느냐면, 이 예배가 성도들이 초대교회에 우리가 말하는 그들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이 예배.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여기 보듯이 여러분, 초대교회가 초대교회의 삶을 살아가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게 뭐냐면 예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는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을, 산상수훈의 삶을 살도록 만들었다. 예배가. 그 결과적으로 그들이 삶 속에서 그렇게 살아간 결과, 많은 사람들이 기독교인의 뭘 보고? 삶의 매력을 보고 기독교로 돌아온 거예요. 예배 때문에 돌아온 것이 아니고, 예배는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켰고, 변화된 삶이 불신자들에게 매력적으로 영향을 미쳐서 여러분, 성도들의 삶이, 초대교회는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믿도록 만들었는데 그들의 그 삶이 그렇게 살도록 만든 게 뭐라고요? 예배. 그게 예배는 성도들의 삶을 영향을 주었고, 성도들의 삶은 불신자들의 영향을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예수 믿도록 했다. 그래서 직접적인 연관은 없어요. 직접적인 연관은 없는데, 여러분, 예배는 성도들의 삶을 거룩하게 산상수훈의 삶을 살도록 변화시켰고, 그렇게 초대교회가 그 삶을 살아갈 때 불신자들은 초대교회 성도들의 삶의 아름다움, 그 매력을 보고 기독교로 들어왔다. 그렇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초대교회는요, 이 교회 리더들이 예배의 사활을 걸어요. 예배를.
예배가 그들은 예배를 이론적으로 지식적으로 아니라 여러분 초대교회는 이 예배를 어디에 초점에 맞추느냐면 삶의 변화였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3년 동안 세례 문답 교육 받을 때 철저하게 어디에 초점을 두냐, 이들의 삶의 변화입니다. 마지막 세례 주기 전에도 할 때에 여러분 세례 문답까지 하는 거 아니라 거기는요 이 사람을 전도했던 사람이 같이 옵니다. 그 사람을 같이 와서 그 사람이 뭐냐면 이 사람이 실제로 얼마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했느냐, 원수를 얼마나 사랑했느냐, 사람들에게 여러분 아까 가난한 사람 얼마나 돕는 삶을 사느냐, 그게는 3년 동안 이 볼 때 얼마나 가르침대로 실제 삶을 살았느냐, 이 그들의 삶이 세례를 줘야 될지 말아야 될지 무엇으로 결정하냐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그리고 오늘날 세례는 삶을 보는 게 뭘 버려요? 교리를 얼마나 알고 있나, 지적으로. 초대교회는 모든 것을 삶에 초점을 두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거기 보면 나중에 뒤에 보면 우리는 철학적으로 뛰어난 미사역으로 사용하지 않지만 우리는 그냥 삶을 산다. 아름다운 말, 위대한 철학적인 지식은 없지만 우리는 산상수훈의 여러분 그 삶을 그냥 산다고. 그래서 삶이 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가 없어요. 그렇죠? 여러분이 살아내야 돼요. 교회 와서 여기 앉아있다는 이 자체가 아무런 의미 없어요. 우리는 여기 왜 와서 앉아있나? 우리는 여러분 삶을 살기 위해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초대교회처럼 사도들이 가르치는 대로 살았던 것처럼 우리는 성경이 가르치는 대로 우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여기 앉아 있습니다. 아멘. 여기에 앉아 있는 한 우리는 앉아 있는 이 자체가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이거는 우리는 여러분 수단입니다. 삶으로 가기 위한 수단입니다. 아멘. 예. 삶으로. 그래서 여기 와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그거는 말짱 도루묵이에요. 아무것도 아닙니다. 삶을 살지 않으면 성경대로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배운 대로 삶을 살지 않으면 우리는 아무런 의미 없어요. 삶을 안 살면. 그러니까 초대교회는 세례 줄 때도 어떤 사람은 7년 8년 삶이 안 되면 계속 될 때까지 가르치는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은 세례를 7년 만에 8년 만에 받게. 살아야 됩니다. 아멘. 살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야 되고 하나님 앞에 올바른 마음의 자세 태도가 실제가 되어야 됩니다. 아멘. 생활의 거룩이 되어야 되고요, 삶 속에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돼요. 이게 안 되면 아무런 의미가 없다니까요. 우리 신앙은 삶이라고요. 우리 신앙은 삶이에요. 교회만 왔다 갔다 이거 아무런 의미 없어요. 예, 아무런. 초기 기독교 예배는 새롭게 합류한 이교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구별된 사람으로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 초대교회 예배는 믿지 않는 불신자가 교회에 들어왔을 때 그들이 철저하게 예수님이 가르친 대로 삶을 살도록 가르쳤다. 삶을 살도록. 삶을 살도록. 사회적 혼란과 속박, 특권층과 가난한 자들 간의 큰 격차, 삶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중독, 강박관념, 사회적인 혼란과 속박. 여러분 그 당시에는 종이 있고 여자들은 사람 취급도 못 받는 로마 사회에서는, 예, 그러니까 사람들이 얼마나 여러분 속박되어 있어요. 종들은, 여자들은.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 절대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어떤 주인이라 할지라도 종들로 하여금 절대로 종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똑같은 형제 자매로, 그리고 빈부격차, 주인과 종이라는 격차가 교회 안에서 철저하게 무너뜨렸습니다.
두 사람이 다투어 화해하기 전에는 형제라 자매라 말하지 못하겠습니다. 초대교회는 다투었는데 화해하기 전에는 서로 형제라. 왜? 그 거짓말이라고. 철저하게 가르친 대로 살도록. 그러니까 오늘날 교회가 여러분 이걸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오늘 너무나 지적으로, 그냥 설교가 지적인, 여러분 지식적으로 대체해버렸다면, 설교는 삶을 가르치고 성도들로 하여금 삶을 살도록 만들어야 되는데, 오늘처럼 여러분 아나니아 삽비라 이 이야기를 가지고 절대로 하나님이 거짓말에 기뻐하니까 반드시 정직과 진실하게 살 것을. 그래서 여러분 지금까지 거짓말 함부로 쓸쓸하고 했던 거죠. 회개하셔야 됩니다. 회개해야 됩니다. 예. 그리고 거짓말은 사단과 밀접한 관련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그거 끊어야 돼요. 삶의 가치를 손상시키는 중독들, 강박 현상들, 난무했던 시김에도 불구하고 초대 기독교가 성장할 수 있었던 이유는 교회와 그 구성원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생생하게 살아 숨쉬는 자유와 올바른 삶의 길을 발견했기 때문이다. 우리 초대교회 이게 몇 번에 보여줬잖아요. 2장, 4장, 5장 계속해서 성도들이 가난한 사람들을 위하여 재산을 팔아두고 떡을 떼며 하나 되어주고, 그러죠. 하나 되고 연합되어지는 그 안에서 모든 로마 사회에서 볼 수 있었던 빈부격차, 주종 간의 격차, 남녀 간의 격차, 이방인과 이스라엘 격차, 이 모든 격차들이 그 안에 완전히 무너뜨렸습니다. 진짜 어느 누구든지 예수 안에서 오직 형제자매, 동일한 예수의 피로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동일한 여러분 사람들로 똑같이, 이걸 위해서 여러분 3년 동안 세례모든 받을 때는 계속으로 주사서요. 여러분 귀신을 쫓기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매여 있는 강박관념들, 중독들, 억압들, 부정적인 사고체계들, 이게 깨지도록 매번 주사서요. 그래서 그들의 삶이 성경이 말하는 삶으로 완전히 제사회화, 하나님의 말씀에 맞는 삶으로 완전히 새롭게 바꾸는 이 작업을 철저하게. 그러니까 여러분 이걸 보면 하나님께서 왜 우리 농소교회에 지금 들어오면서 마음의 자세와 태도를 올바르게 하라는 것을 왜 집중적으로 하냐면, 이 하나하나가 실제가 안 되면 된다 안 된다 안 돼. 초대교회 그래 안 했어요. 그 삶이 될 때까지 집중적으로 가르쳤어요. 세례문답 교회파들은 매일 모여야 돼요. 매일 훈련받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들을 때에 우리가 무엇이 깨달아져야 되냐면, 신앙은 그냥 되는 게 아니구나. 이게 많은 에너지와 노력과 우리 헌신과 여러분 자원하는 적극적인 이게 없이는 안 된다는 걸 이걸 봐야 돼요. 안 돼요, 그래. 그게 신앙생활을 너무나 안일하게 마치 취미생활 하듯이 생활, 적당히 하면 어떻게 하면 되겠지? 안 된다고요. 그래 돼서 우리가 벌써 됐겠죠. 초대교회는 성령님이, 초대교회 운행할 때 성령님이 그렇게 안 해도 철저하게 여러분 성령님께서 그 삶이 실제가 되도록 철저하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자세를 분명히 하셔야 됩니다. 아멘. 고치셔야 돼요. 아멘.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함부로 생각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을 소리 여기는 거,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는 거, 하나님 말씀을 가볍게 여기는 이런 생각들이 철저하게 깨지고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을 공경하고 경외하는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까 그랬잖아요. 여기 보면 초기 기독교는 기독교 예배는 새롭게 합류한 이교도들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따르는 구별된 사람으로서 새로운 삶을 살게 했다. 완전히 새롭게.
이교도 가운데 있었던 그거는 용납이 안 되고 이 안에서는 완전히 바뀌어야 돼. 여러분, 세상의 기준과 하나님의 기준은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내 생각과 너희 생각, 내 길과 너희 길은 하늘의 땅보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 나라의 기준과 세상 기준은 완전히 하늘과 땅처럼 다르다면, 그러니까 우리가 성경적인 삶을 살면요, 세상과 완전히 구별돼. 그래서 초대교회는 그렇게 사니까 불신자들이 도대체 저 사람들은 누구냐? 왜? 자기들하고 너무나 다르게 사니까. 이게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라 성령이 오셔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가 그 인도를 따라갈 때만 가능한 일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성령님이 오시고 주도권을 잡고 우리 개인과 우리 교회를 인도해 가시도록, 그게 되도록 기도하고 찾고 올바른 자세를 가지고 생활에 거룩하죠. 하나님 찾고 이래 돼야 돼요. 그래서 초대교회에 이렇게 생생한, 다른 어디에서도 볼 수 없는 여러분, 사랑, 화평, 섬김, 겸손, 이 생생한 역사들을 보고 사람들은 그 길로, 실질적인 하나님의 생명. 여러분, 지금도 이 교회가, 여러분, 세상을 구원하려면 교회가 이렇게 안 속으면요, 교회가 세상 못 이깁니다. 말 가지고요, 한두 사람 할 수 있겠죠. 그런데 교회 데리고 간다고 해서 교회 안에 생명이 없는데 어떻게 그들이 교회 와서 생명을 발견하겠어요? 교회 안에 생명이 없는데. 그러니까 교회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생생하게 있어야 사람들이 여기 들어오면 그 생명을 보고 그들이 생명을 취하고 생명을 누리게 되지. 교회 안에 생명이 없는데, 여러분, 100사람을 데리고 온들 무슨 의미가 있고 10,000사람을 데려도 무슨 의미가 있고, 교회 안에 생명이 없는데 아무런 의미 없죠.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전도하려고 하지 말고 성령의 임재를 기다려요. 성령이 와야 돼. 성령의 주도권을 가지고 하나님의 생명의 교회가 있어야 돼. 그죠? 필자가 계속 설명하지만 이것이 바로 복된 소식. 무엇이요? 예,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 있는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생생한 생명력, 그게 좋은 소식. 말이 좋은 소식이 아니고 무엇이요? 그들의 삶이 좋은 소식이었다. 여러분, 삶이 없으면요, 복음은 전할 수가 없어요. 복음은 뭐냐? 우리 삶에 대한 해답이 복음입니다. 당신들이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이렇게 질문할 때 그 대답이 뭐냐?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고 그분의 사랑, 그분의 인한 구원, 우리는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받았고 그분이 우리를 이렇게 변화시켰고 우리는 이런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렇게 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삶이 없으면요, 복음을 전할 수가 없어요. 이것이 그들의 그 생명 넘치는 삶이 여러분 복된 소식이었고 새로운 소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초기 기독교 구성원들, 이 성도들이잖아요. 초기 성도들의 연합된 삶과 새로운 행동의 실천은 외부인들의 호기심을 자극했으며 기독교의 진리에 대한 의무를 갖게 하였다. 그들은 그리스도인들에 대해 왜 저렇게 사는가 하는 의문을 보겠다. 왜 저들은 저렇게 사는가? 어떻게 저들은 저렇게 사는가? 이게 여러분, 불신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당신들은 어떻게 그렇게 살 수 있나? 왜 그렇게 사는가? 이게 불신자들의 질문이었습니다. 초기 기독교의 그리스도인들은 자신들이 종종 특별한 장소로 안내받았다고 했다. 3세기 중반 카르타고의 주교 키프리아는 이 장소를 반복해서 잠긴 동산, 그 예배 장소를 잠긴 동산이라. 키프리아는 아가서 4장 12절을 인용하여 말하기를
그리스도의 음성을 듣는 장면에서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이로구나 라는 구절이 있다.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잠긴 동산이라면 이교도와 세속인들에게 열어놓을 수 없음을 뜻한다. 닫혀 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반면, 그러니까 여러분, 이 그리스도 이 몸 교회를 예수님의 신부로, 그런데 이 신부를 구약에는 뭐라고 한다고요? 나의 신부, 나의 누이, 나의 신부는 잠긴 동산이요 덮은 우물이요 봉한 샘. 그러니까 잠긴, 여러분, 못 들어가도록 딱 잠긴 동산이고 덮여있는 우물이고 봉한 샘, 아무에게나 오픈될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닫혀있기 때문에 외부인들이 쉽게 들어갈 수 없는 반면 동산이기에 그리스도와 함께 꽃피고 번성하는 생명이 있는 곳을 말한다. 키프리안과 다른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서 공통으로 누리는 삶의 기쁨과 새로움을 반복해서 표현하고자 했다. 여러분, 키프리안뿐만 아니라 여러분 그때 주교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들은 그리스도 안에 공통으로 누리는 삶의 기쁨, 아까 우리 2장 4장에 성도들이 연합하여 한 마음과 한 뜻으로 모든 가난한 사람들을 나의 가난으로 여겨서 자기의 모든 재산을 팔아서 가난한 사람 나눠주고 자기 것을 자기 것으로 주장하는 내고 모두가 성령으로 하나 되어 여러분 기쁨으로 떡을 떼며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아 가르침대로 살며, 이걸 반복적으로 표현하고자 했다. 사람들은 새로운 백성이 되었고 그 안에는 어떤 신성함이 있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새로운 백성, 여러분 밖에 있는 이교도들이 기독교 안에 들어와서 완전히 기독교의 사람으로, 새 사람으로 변화되어졌고, 그리고 그 기독교 공동체 안에는, 그 잠긴 동산 안에는 무엇이 있었다고요? 신성함이, 성령의 살아계신 생생한 역사가. 그러니까 이 잠긴 동산 안에 들어오는 사람은 이 동산 안에는 여러분 생명과 그 아름다움을 친히 경험함으로 그들이 그 안에 있는 생명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완전히 새 사람으로 바꿨다. 그것은 새로운 백성이자 새로운 삶의 방식이었다. 그것은 하나님의 나라이고 낙원이었다. 여러분, 초대교회는 한마디로 그 교회가 뭐였다고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통치, 성령께서 친히 통치한 하나님의 나라였고 하나님의 낙원이었다. 거기에는 부족함도 모자람도 없는, 거기만 들어오면 여러분 그 낙원의 모든 기쁨을 누리는, 여러분 이걸 본 사람들이 가서 가족들, 친척들에게 여러분 이 낙원의 아름다움을 뭘 다해서, 온 마음을 다해서, 그래서 여러분 가족들, 친치들을 어떻게 이 안으로 그렇게 끌어들이는, 무엇이 그들로 하여금 그 공동체 안에 거기 들어가려고 하면 생명을 내놓아야 되고, 거기 들어가면 전 재산을 잃을 각오를 해야 되고, 거기 들어가면 세상의 모든 것을 잃어버려 각오를 해야 되는데, 왜 그들은 초대교회는 그 어려운 여러분 그곳을 왜 그렇게 여러분 들어가기 위해서 그렇게 했느냐? 그 안에 있는 신성함이면서,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살아있는 생명, 신성함, 어떤 곳에서도 볼 수도 없고 경험할 수 없는, 이 세상 어디에서 주지 못하는 참된 평안과 안식과 하나됨, 사랑, 연합. 여러분, 이 삶이 되면 우리가 얼마나 자라가야 되겠고 성령께서 얼마나 우리 가운데 강력하게 임해야 되겠냐. 그런데 우리는 이런 일들이 아무것도 안 일어나는데, 여러분 내가 교회 다니고 있으니까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 이 정도 된다, 이게 무슨 신앙이에요? 교회도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의도한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하나님이 원하는 믿음에 대해서 전혀 모르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게 교회는 이래야 되고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 교회라는 것을 우리가 진짜로 인식한다면 우리가 어떻게 지금 이 삶에 만족할 수가 있고 이렇게 살 수 있느냐? 불가능하죠. 자, 마지막 가장 중요한 말입니다. 성령께서 활발히 움직이시는 장소였다. 초대교회는 성령께서 활발히 움직이는 이겁니다. 이게 여러분 엔진. 성령의 활발한 역사. 예. 그래서 제가 이 책도 지금 사도행전을 보는 이유는 초대교회가 초대교회 된 것은요, 성령님의 역사입니다. 사람이 만들어낸 게 아니고 성령 하나님이 만드신 공동체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농소교회가 이런 여러분 초대교회 돌아가는 데는 우리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고 반드시 누가 오셔야 돼요? 성령님이 오셔서 주도권을 잡으시고 우리를 인도해 갈 때 우리는 그 인도를 보고 초대교회처럼 따라가야 됩니다. 아멘. 따라갈 때, 따라가면 성령께서 초대교회를 보세요. 아까 아나니아 삽비라처럼 이런 사람들이 초대교회 안에 들어와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들을 덜쳐내서 어떻게 합니까? 정리를 한단 말이에요. 교회를 점점점 거룩하게 깨끗하게. 나중에 구제 문제도 또 덜쳐냅니다. 구제 문제를 덜쳐내서 또 정리하고. 그런데 여러분, 초대교회가 이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쓰시는 열방을 위한 교회로 쓰시려고 하는데,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율법주의 이 사고체가 안 깨지니까 결국은 세계 복음화는 여러분 예루살렘 교회를 하나님께서 포기하고 어떤 교회를 써요? 안디옥 교회를 써요. 안디옥 교회.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안 되면 하나님이 설 수가 없어. 설 수가 없어. 예. 이걸 우리가 잘 보시고 하시고, 정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한평생 살아가면서 성령님이 교회 안에 강력하게 역사하는 그런 신앙생활을 한번 하고 가야 안 되겠습니까? 안 그러세요? 예, 저는 그런 마음이 있거든요. 야, 내가 목사로서 몇십 년을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이렇게 내가 이런 신앙생활을 끝나기는 너무 억울하다. 진짜 하나님이 원하는 그 신앙생활, 하나님이 원하는 그 모습의 교회로 한번 우리가 살다가 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얼마 남지도 않았는데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것이 내 인생의 마지막이다, 내 인생의 마지막 기회다. 그러면서 제가 지금 여러분 마지막 각오를 가지고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좀 마지막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그렇게 받고 우리가 성령이 역사하시는 능력으로 역사하는 초대교회 같은 농소교회가 될 수 있도록 한번 마음을 먹고 힘을 쓰고 마음의 자세를 바르게 하고 열망하고 찾고 하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의 한마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님이 하시면 돼요. 우리 눈에 보기에 불가능해 보여도 성령님은 초대교회도 여러분 그렇게 상상이나 했겠어요? 못했습니다. 성령님이 오셔서 역사하시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농소교회도 하나님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니까 여러분 못할 부분이 어디 있겠어요?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오시면 돼요. 성령님이 오시면 됩니다. 성령님. 그게 성령님이 오시는 것이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오실 수 있는지 주님께서 말하잖아요. 올바른 자세와 태도를 가지라. 생활에 거룩한 삶을 살아. 그리고 나를 찾아. 예. 그러면 될 줄 믿습니다. 예, 기도하겠습니다.